이때 삼매는 찰나제 삼매에 들어가고 등각과 묘각 등의 법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등각, 묘각 해가지고 뭐 차별인가 평등인가 중에서 그 쭉 얘기되는 게 나오죠. 그 뒤에 보면 이제 참고해 보면 이렇습니다. 비로자나 열애께서 아성지수량의 법문을 설한다. 또 열애수호 강명 공덕을 설한다. 열애의 80종호에 따라서 강명이 있는데 그 강명의 공덕이 어떠하냐 여기에서 설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못 설하겠어요? 당신이나 설하지. 정지소지 비여경 누가 알겠습니까? 그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는 걸 국민학생도 하지. 그 미분적분 하려면 국민학생 하면 머리 터져 죽을 뿐이잖아요. 그래 아성지풍처럼 숫자 많은 건 누가 설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이 하시고 1, 2, 3, 4는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좀 복잡한 거 쳐다보고 아주 좀 많다 싶으면 부처님이 했겠네 이래 보면 돼요. 좀 어려운 거는 뭐 보현보살하면 부처님. 그리고 보현 등의 제보살은 무엇을 설합니까? 10대 삼매 등의 등각 법문을 설한다. 그 나왔죠? 그렇게 그 열애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죠? 열애라 하고 또 누구까지 붙여줘야 돼요? 제보살 뭐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총 40건으로부터 52건까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11품이다. 6664 교벌3 1 11 예, 11품 1, 11, 1 그 다음에 1품이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품 이세간품입니다. 이 이세간품은 제가 갈로로 일어났어요. 운흥 200이요 병사 2000이라는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보혜보살이 등장해가지고 묻습니다. 문수보살 저기 보현보살께 보자 돌림들 보살이 처음부터 나왔죠. 보혜보살이 보현보살에게 구름이 일어나듯이 몇 가지 질문? 200가지 질문을 하니까 보현보살이 거기에 맞춰서 십신에 뭐 어디 뭐 그 한 가지 질문에 10가지 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로 답합니까? 십지법문 같은 경우는 뭐 50가지로 답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보현보살이 병사 2000수라 갚을 숫자죠. 병을 갖다가 썰사하듯이 말이에요. 병에 물독을 막 쏟아붓듯이 2000가지로 답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죽이 맛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거는 깨죽도 있고 콩죽도 있고 자죽도 있고 먼죽도 있고 전복죽도 있고 뭐 죽가 야채죽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듯이 10가지씩. 그러니까 대답을 10가지 물어가지고 한 가지 대답하면 그건 아주 얌체 없는 사람이고 한 가지 물었는데 10가지 답해준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죠. 열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걸로가 좀 힘들면 또 열로 가셔도 되고 그거 좀 저러면 그 뒤로 가면은 그 집 시장에 그 집에는 호박전이 괜찮고 저 집으로 가면 저기 뭐 어디 빈대떡이 괜찮고 이렇게 싹 다 가르쳐 주면 되는데 일로 가면 됩니까? 절로 가면 됩니까? 아무데나 가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래 보면 골치 아프잖아.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거는 하나를 물어도 몇 가지로? 10가지로 답한다. 10가지는 10가지 아니라 대답해 줄 수 있을 만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친절을 베풀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이 유기인가를 밝히는데 처음에는 통명 오위지인을 밝히고 뒤에 하나는 팔상의 가를 밝힌다. 오위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위지인이 뭡니까?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가. 이것이 이제 인행이 되고 저기 보면 차별인원 있지요. 저 위에 있잖아요. 그죠? 차별인가주에 저 나온 게 있었잖아요. 제가 이세간품을 좋아한다는 게 이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환경 정리하겠습니다. 세주 묘원품에 보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라고 하는 등각 묘각까지 하나가 이렇게 카테고리가 형성돼서 끝납니다. 그럼 보각명전부터 시작해서 또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까지 해서 또 한 카테고리가 또 끝납니다. 이해가시나요? 이세간품 또 자체에 오면은 총 정리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에서 또 하나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꼭히 한경을 한번 보시고 싶다라면은 이세간품만 보시더라도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까지 하나의 총 정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입법개품 들어가면 또 어떻게 해서요?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가 또 끝납니다. 흔히들 비로자나의 성불 과정, 보살의 성불 과정, 입법개품을 중생의 성불 과정이라고 나눕니다만은 저는 그런 의견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전례적으로 그래 가르쳤으니까 그게 맞겠지 하지만은 내용으로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은 전적으로 따라가지는 않죠. 그래서 요 이세간품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팔상가, 그 인가라고 해놨을 때 앞에 오위는 십주, 십행, 십행, 십지, 십향, 십지, 그 다음에 뭐죠? 등각까지가 오인이 되고, 그렇게 수행을 함으로 해서 8개 나중에 팔상성도 하는 거 있죠? 예? 그 부처라고 하는 결과물을 할 건데, 그 항도솔이라, 그 다음에 도솔촌에서 내려와서 탁태라, 태 들고, 비람강생상, 강도솔, 탁태, 강생, 그 다음에 유성출가상, 수화항마상, 설산수도상 같이 붙어버렸네. 그 다음에 녹원, 전법상, 입열반, 요 몇 가지인가 전부 다? 8가지. 이것은 탁, 원융법계라, 원융법계에 의탁한 것이다. 이래서 원융법계에 의탁해서 어디 합니까? 진수성행이라. 진수라고 하는 건 수행에서 나아가서 행을 이루는 것. 이래서 제일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탁법, 진수, 성행, 분을 성행 인가주라고 하면서 청양국사나 이런 분들도 요 이세간품을 따로 이렇게 하나의 주와 분으로 분석해놨죠. 예. 그래서 이 이세간품에는 제가 제일 유명한 글이 뭡니까? 운흥 200이요. 병사 2000이야. 구름을 일으킨 운흥 200은 누구죠? 보혜보살이고 병사 2000은 보현보살이죠. 이게 원융의 행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 세간품이란 자체가 세간을 떠나는 행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등각 그 인의를 통해서 출세간의 도를 완전히 이룩했을 때 팔상성도가 이룩된다고 하는 거죠. 열반뿐만 아니라 앞에 뭐 쫙 다 나오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고등락이지만은 쭉 늘려서 얘기하면 팔상성도를 다 얘기하는 거죠. 이 해차는 부처님께서는 반강을 하지 않으시고 표행, 표한다, 행의, 해, 행을 표하고 해에 의지해, 또 해법을 의지하고 또 해강을 의지한다. 이것은 보현보살이 설법을 하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음, 장, 삼매에 들어가서 2000행문을 설법하는 보현 제일 뒤에 그거는 뭐 앞에 설명했는 거 2000행문이라든지 207문이라든지 보현보살이 이세간 법문을 설하는데 53권부터 59권에 이르러서 이것은 모두 한 품이다. 마지막에 또 한 품은 마지막 한 품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품은 정입 인가주라고도 하며 이것은 다른 것은 의인 사람에 의지해가지고 정법 사람의 누구 한 사람 대표로 등장시켜 놓고 법을 증명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러면은 이 앞에까지 설했던 법문 자체가 전부 뭐가 된다? 허구 희론이 날조가 된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주 수행하고 정진해보고 연불삼매 들어보고 참선삼매 들어보고 그리고 자기 인생 살면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목숨 까시면 땡이구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딱 꽃도 보고 뭐 소도 보고 닭도 보고 하면서 지나가는 빛도 보고 어둠도 보고 이렇게 늘 보면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증명해보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전부 하음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정입인가주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의인, 정법, 성덕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 제 모든 보살이 엄청 속으로 청한다. 30가지 질문을 싹 하니까 30가지 질문을 하면은 열애께서 또 토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갖추어서 열애에게 열애 가해 가운데 열애의 깨달은 바다 가운데 일은 도대체 어떨까 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렇게 싫은데 이 가해로서 이연이라. 그러니까 말을 떠나서 설법하는 게 여기서부터 앞에 또 많이 나왔지만은 여기서 비로소 더 보여주죠. 그러므로 열애께서 다만 현상으로 이답을 하고 상을 보임으로써 답을 나타낸다. 용서보살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법문하다가 모습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방강섭수하야 강 가운데서 갖추 물은 바의 일을 보이고는 나타내 보이고는 영기현정 그들로 하여금 현정 눈앞에 반드시 이렇게 확 이렇게 정명해 보인다. 이것을 그것이 바로 어디에 이 입법 계품에 있는데 이것을 근본 법회라고 합니다. 근본 법회는 말을 떠나서 이렇게 쓱 보여주는 거라. 지말 법회는 어떻습니까? 유치원 선생처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복잡한 거라. 그래서 처음에 딱 보여줬는데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다음에 문수사리가 선주누각에서 나와가지고 복성 동쪽에서 점점 인간 세상으로 나오면서 거기서 설법을 하게 되고 선제동자가 500동자와 500동녀와 500우바세와 우바이와 그 6000비구와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탐묘 앞에서 6000비구들로 하여금 6000비구가 문수사리 보살이 고개를 한번 돌리는데 낙하홍이라고 뭐 나오나요? 상왕해두의 낙하홍인가? 그 불신 장상윤 거사의 개성이 어떻게 나오나요? 코끼리 왕이 한번 이렇게 눈을 돌리는 사이에 떨어지는 꽃이 6000비구가 다 깨쳐버렸다고. 한 번만 이렇게 손만 떡 들었는데 다 깨쳐버렸다고. 부처님께서는 손 한 번 들었는데 가슴이 혼자 깨쳤는데 이것을 문수사리 법문했는데 6000비구가 끝나버렸어요. 6000비구가 돈정하고 다음에 선제동자에게 지시해가지고 남쪽으로 저쪽에 가서 물으라. 물을 순자 순참 53선지세계에 물는 것을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지말 법회라고 한다. 앞에는 12 근본 법회라고 부처님께서 말없이 확 보여주시는 걸 강명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근본 법회와 뒤에는 낱낱이 가서 떠들고 뭐 묻고 답하고 막 현장 뭐지 체험 삶의 현장 그걸 떠나는 게 이제 바로 무슨 법회? 지말 법회라고 한다. 그리고 급 선제가 말 위에 누구를 만납니까? 제일 끝에벽에 보현보살하고 또 보현 일모공 중에 들어가서 보현 일모공 중에 들어가면은 천지사방이 선제동자라.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천지사방의 선제동자가 자기를 여러 사람 똑같은 걸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바죠. 일모공 중에서 몰록 돈, 원, 강급지가라. 몰록 강급의 가가 원만해졌다. 그러한 까닭으로 앞에 38품 이세간품까지는 다만 해라 유기인가라. 유기인가를 갖다가 이제 쭉 아까 뭡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유기인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 속에 여러 개가 일모공 중에서도 강대무변한 게 느껴지죠. 근데 뭐 세주면본부터 쭉 나온 거지. 근데 이제 입법계품에 그런 게 마지막에 가서 휘황찬란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제동자가 비로장누각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언제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냈을 때 들어갑니다. 문이 싹 열립니다. 그러므로 그래 쭉 해서 여기서는 하여금 생, 신, 발해라. 믿음을 일으키고 이해를 돕고
법치 그것을 의지해서 행을 일으키고 나아가서 조수 닦는 것을 나아가서 닦는데 닦음을 지어서 지차방 여방에 이르러서 비로소 입법 개품에 와서 뭐합니까? 신해행 정이 된다. 그러므로 말하되 의인 정입 사람을 의지해서 정입 깨달았다 이 말이죠. 정덕. 그래서 덕을 부처의 그런 원만한 과덕을 자비와 지혜를 충분히 이룬 분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실로 정덕할 것이 없다면 이 불교야말로 얼마나 허망되고 그것만 배울 것 같으면 환경 배울 필요가 뭐 있겠나 이 말이죠. 그 즉 전해행 앞에 해행이 모두 다 헛되고 거짓으로 시설된 것이 되느라. 그러므로 정으로서 마친다. 정덕한 것으로 신해행 정으로서 마친다. 그래서 우리 선문에서는 이런 대목을 이렇게 놨습니다. 위산대원선사는 이 문중은 오직 나이로서 어른을 삼지도 않고 법납으로도 어른을 삼지도 않고 인물 잘나고 돈 많은 거 성격 좋은 것도 어른을 삼지 않고 오직 뭐로? 이오로 위칙이라.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았기 때문에 사리불처럼 나이 많은 제자들이나 성속을 불문하고 부처님한테 기회했을 때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불문하고 무엇으로서? 정으로서. 그럼 스님은 뭡니까? 법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판 나죠. 직지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 저 바깥에 여름에 깨우리가 뱀한테 잡아먹는 게 괴로운 일이냐? 제비가 어디 벌거지 잡아먹을 때 벌거지가 괴로운 일이냐? 그렇지는 않고 사람이 출가해서 삭발하고 가사 있고 가사하에 미명심이면 가사 있고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그것이 최고로 괴로운 일이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 유형적인 가사도 가사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가 이제 우리 하암경을 보는데 오늘은 이제 11청부터 13청까지 또 하는 만큼 좀 합시다. 대충은 종강 기념으로 해서 이제 한번 총정리도 된 겁니다. 덜 됐나? 저 뒤에 것도 덜 했네. 노리끼리 한 거. 다 한 거는 봅시다. 다 한 걸 보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더 좋게 만들어 또 한번 더 합시다. 종강 기념. 오늘 아침 만든 거 따끈따끈할 때 한번 하고. 오늘 아침에 비록 만들었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이제까지 있는 하암경 총정리 중에 제일 잘 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제일 잘 된 거 맞습니다. 11청에서 13청까지 차상의 가불잘미진수 세계하야유 세계하니단항 출연 재청보강명이라 이 극견내 불각의 금강장음으로 위제하고 종종수의화해주하니 기상이유여반을 지역하야 제천보운으로 이북이상하고 11 불찰미진수 세계가 주자비요하니 부로는 무량공덕법이시니라. 이 위에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항상 제청보 강명을 나타내서 출생시키는 아주 그신데 지극히 경과에 꿰뚫을 수 없는 금강장엄으로 변제가 되고 갖가지 아름다운 꽃바다를 의지해서 몸을 메고 그 형상은 마치 반달의 모양과 같아서 모든 하늘의 보배 희장 구름으로 그 위를 덮고 11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가 두루 에워쌌으며 부처님의 명호는 무량 공덕법이시니라. 오늘은 13층까지 또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십시오. 차상의 가불잘미진수 세계하야유 세계하니명 광명조요라 이보강장음으로 위제하고 하선 향수의 주하니 상여 화선이라 종종어운으로 이북이상하고
12불찰 미진수 세계가 주자위요하니 부로는 초석범이시니라. 이 위에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광명조요라. 널리 빛나는 장음으로 변제가 되고 꽃으로 둘러있는 향수회를 의지하여 머물며 형상은 꽃으로 두른 것 같고 갖가지 옥구름으로 그 위를 덮었으며 12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가 두루 에워쌌으니 부처님의 명호는 초석범이니라. 제석범천을 다 초월한다. 이런 정도는 굉장하네요. 또 제13층의 사바세계라. 차상의 가불잘 미진수 세계하야 지차세계하니 명사바라 이 금강장음으로 위제하고 의 종종색 풍륜수로 소지 연하망주아니 상여허공이라 이 보원만 천궁전 장엄허공운으로 이부기상하고 13불찰 미진수 세계가 주자위요하니 기불은 즉시 피로자나 열애세존이시니라. 사바세계는 제13층. 사바세계를 다른 말로는 해석하면 뭐라고 했죠? 견딜, 감자, 감인, 세계라고도 얘기를 하죠. 뭐 견딜 것도 없죠. 암만 떨어나쁘면 견딜 게 없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암만 싫어서 그저 견뎌야 되죠. 이 위에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사바라. 금강장음으로 변제가 되고 갖가지 빛 풍륜으로 유지하는 영적 거물을 의지해서 머물며 형상은 허공과 같고 넓고 원만한 하늘 궁전으로 장엄한 허공구름으로 그 위를 덮고 13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가 두루 에워쌌으니 그 부처님께서는 이름이 곧 비로자나 열의 세존이시니라. 그래서 오늘 이제 1학기 종강을 하면서 두 글자만 쓰겠습니다. 소가 뭐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늘 낮에 잔뜩 먹고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대책임질 해가지고 풀이 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피와 살이 되듯이 하당 지후에 그 법상에서 내려와가지고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서 한 대책임질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반추는 뭐 계속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각자 분상에 맡겨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